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구절을 읽었나요?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최종적인 서신의 마지막 결말 부분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서신의 결말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 사랑에 대한 권고를 5장에서부터 이어가면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이 쌓여갈수록 잘 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제 사랑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너무 굳게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사람을 질책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일들이 많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라는 말을 듣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 사람이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해라, 만들어라 라는 말보다 그 뒤에 더 포인트가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들을 보고서 그 범죄한 것들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을 바르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성취해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하고 또 형제들에게 우리의 자매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되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는 자기의 짐을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건 나의 어려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나의 어려움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짊어지지만 나 때문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짊어지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십자가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나의 상황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게 될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것, 그것들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자기의 짐, 자기가 짊어질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짐들을 성도들이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은 억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각각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짐들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능력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에만, 자기 육체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고려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호흡하고 대화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삶의 목표들을 날마다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좋은 길을 통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신을 결말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율법을 따르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을 질책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육적인 욕망에 대하여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죠. 또 세상도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채워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의 사람이 생기를 통해서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창조된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양을 하든지 너희 모두가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들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응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세상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고 세상에 대하여 또 나의 욕망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힘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또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